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9장을 보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이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였죠. 그래서 우리는 저 땅으로 돌아가면 다 죽는다였어요. 그리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38년의 시간이 지나요. 첫째 달 신광야는 바로 가나안 아래 가데스 바네아 그곳이거든요.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광야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누가 죽냐면은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광야를 인도하는 이 광야 세대의 마지막 주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광야 40년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단련했어요. 뭘 단련했냐면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훌륭한 문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 안에서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떠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랑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요,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거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척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려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대.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요, 3일만 물을 먹지 못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요, 이 난리를 치는 거는 뭐예요? 물이 없대. 물을 3일 동안 정말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게 사람이 편안히 있는 상태에서 이 3일을 버티는 거지. 그런 광야같이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요, 그렇게 야외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3일? 아니에요. 결국에 이들은요, 자기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종할 곳이 없대요. 광야에서 파종을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가 없대. 꿀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도 없대. 마실 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여러분, 우리가요, 없는 거 말하려면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요, 내 인생에 없는 거 말하라고 하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말할 수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하냐면 5절, 6절 보세요.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요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모세가요 이 마음이 격해져 갖고 아론과 그 회중을 불러서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으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운명을 확인시키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반석은 특별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모세오경 이런 또 다윗이 고백하는 어떤 성경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요. 이 반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상징합니다. 모래 바람이 한번 불고 비가 한번 내리면은 이 광야라는 곳은 모든 지형 지물이 바뀌는 곳이에요. 바뀌지 않는 건 반석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서도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변하지 않고 견고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반석 되심을 그렇게 고백해요. 유대인의 정서로는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반석에게 명하여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반석을 2번 두들기면서요 물아 솟아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조급함과 분노를 뭐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이 출애굽기 17장에서요 무리바 사건에서도 하나님은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반석을 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대속하는 의미를 포함해요. 하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치는 이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보내셔서 죽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요구를 듣고 응답하실 것인데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이 누가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뭐 한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뭐합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뭐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떻게든 해보라고, 내 삶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라고 닥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닥달과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요,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면 순종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것은요, 나 잘났다고 너 잘났다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무리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순종했다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재편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또 누가 보나 안 보나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